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이 키테째라고 하는 제목은 네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돌격을 하는 그런 그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전사들에게 네가 나아가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사들의 어떤 그 사기를 그렇게 북돋고 또 어떤 투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적개심 같은 것들을 많이 불어넣게 되죠. 그래서 뭐 저 원수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고 저들은 우리의 뭐 어떤 우리와 원한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이 당위성이나 혹은 그런 이 분노를 고조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보통 일반적인 그 지휘관들은 그런 말들을 용사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그 적군의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십니다. 실은 그 정탐꾼 가운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그 두 정탐꾼 가운데 살몬이라고 하는 그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파송되었을 때에 그가 만났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보아스를 낳고 이새를 낳고 그래서 이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세 사람의 어떤 이 나라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쟁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그 이 초막절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지점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죠. 그래서 매해 초막절마다 이 예루살렘 마칭이 있고 올해도 초막절에 우리가 이 마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세웠습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그 예루살렘이 그리워지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을 때 그 정말 예루살렘 그 시가지의 이 도로들을 다 그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각국에서 뭐 어디에서는 뭐 자기 민속 복장을 입고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뭐 한복과 그 신부의 그런 복장들도 차려 입고 우리도 뭐 그렇게 이 메노라에
그런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행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또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환영해 주는지요.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그 막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것들도 이렇게 주고 또 우리는 각국의 이 깃발들을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또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세우는 나라, 또 그곳에서 너희가 쟁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데, 이렇게 나아가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죄에 대한 형벌, 형법과 관련된 그런 법으로 그렇게 가려져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오늘 여기서 갑자기 왜 나무에 달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근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간 겁니까? 이 예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게 되었죠.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서요. 하만은 그 유대인들을 나무에 달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결단과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통해서 이제 그 반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대적이 이제 나무에 달아서 이 저주에 빠뜨리고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또 그러한 민족, 그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아가라, 그러니까 어떤 경계, 산, 이런 것을 넘어가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아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렸다, 저주의 이 대상들처럼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그것은 뭐 대적에게는 미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반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 새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은 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경계,
또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 헌신, 또 십자가, 나무의 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그런 사형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그 저주를 자기의 몸으로 다 이제 받아내신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해서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행했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가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그렇게 우리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죠. 실제로 그 이들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과 같이 이 예수아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내가 이분을 장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전에는 자신들의 어떤 지위나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배나 기껏해야 그물만 버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있고 자신들의 올라선 그런 그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뭔가 진리인 거는 같은데 드러내놓고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자이신 이 예수아를 내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나오는 그런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 흘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를 장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의 이야기가 예수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그날에 그를 장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내가 애통해하고 또 그와 같은 죽음을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선포와 같은 것이고요. 이 매장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이 매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은 어떤 의미를 두었던 그런 민족적인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이제 막벨라 굴에 매장하는 그러한 장면부터 우리가 이 매장이라고 하는 것, 이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그 의미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사를 거치면서 그러한 이 생명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날에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유업을 이은 자들로, 순교자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업을 잇는 것이죠. 우리도 그 순교자들의 유업을 이제는 담대하게,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저 세상이 무서워서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왔던 것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그 십자가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죽고 싶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에 나도 참여하는, 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그 갈망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간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했던, 그래서 생존해서 증언하고 또 앞날의 소망을 예언해야 했던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죽어도 또 살아도 우리가 그 십자가에 참여함, 그 십자가의 유업으로 살아감, 그 십자가의 유업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내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반환점을 돌았을 수도 있고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몇 년이 남았는지 혹은 며칠이 남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지금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조금 벌써부터 저런 기도를 하나, 그냥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기가 꺼려지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좀 지금도 아직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는 아직 가려진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를 장사한 자로 그의 죽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로 담대하게 서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처형법과 거기에 대한 장례법이 아니고, 그렇게 그의 거룩한 피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을 향하신, 또 우리들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의 말씀으로 가서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데리고 가서 형제에게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형제 사랑과도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마지막 성취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이 키테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는 소산, 열매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야 되는가, 그러면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뭐 아주 영웅적인 죽음을 죽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내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뭐 별로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좀 그런 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혈통적인 그런 형제일 수도 있고요. 뭐 같은 유대인들을 다 형제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간절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일 것 같은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죠. 동역자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냥 우리 안에서 가두어져 있었던 것들, 그게 심지어는 그냥 사역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어떤 교회라고 하는 명목 하에 그런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실생활로 나와야 된다. 실제로 그러면 너희가 만나게 되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좀 탐탁지 않은,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곤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의 잃어버린 것을 너희가 찾아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한국교회의 교단이 뭐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님과 뭐 손절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저도 뭐 정치적으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뭐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어떤 각자의 사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동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에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뭐 그 한 교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대, 우리의 이 앞선 세대의 어떤 어떤 신앙의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들과 이 연을 끊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의 그 포지션과 연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의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이제 우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것과 뭐 동조하는 어떤 그러한 이 일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인데요, 우리의 형제가, 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게 내 형제라면, 정말로 나의 부모라면, 형제의 인연을 끊고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강요받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저 사람들이랑 상관 있어? 그럼 너희도 우리가 죽일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그 이전까지 정치적으로 제가 상관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전 그분들의 후배이고요, 또 그분들과 연결된 교회이고요, 연결된 교단과 또 신학에서 목회 훈련을 받은 사역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뭐 반정부 투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분들의 무슨 허물이 있거나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애통해야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또 잃어버린 소와 양을 찾아주고, 이 소와 양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냥 단순히 재산 찾아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재물을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와 양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량이나 어떤 그 노동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산 재물을 다시 찾아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이스라엘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와를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찾아주어야 될 이 산 재물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썩었고, 혹은 한국 교회가 WCC 때문에 굉장히 오염됐고 타락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특정한 사역자에 대해서 제가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잘 할 그런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나 저는 그분과 또 그러한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WCC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단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만 그냥 싹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땅은 우리 땅과 별로 상관이 없고, 예전에 내 조카가 거기 좋다고 해서 갔더니 아주 참 잘 됐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잃어버린 형제, 또 형제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주는 형제 사랑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만일 넘어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넘어진 것이고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누군가 형제의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같이 찾아주려고 애쓰고, 또 어떻게든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거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우리가 지금 이 필레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형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 귀한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십자가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이고, 예수아께서 죽으신 이유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유업을, 그 죽음의 유업을 받은 자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구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타깝지만 예배도 닫히고 무너져가는 소리들이 들리죠. 뭐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그 비난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 부당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제단에 잃어버린 그 산 재물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단의 회복, 새로운 우리의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